뭐 5분의 공천을 받는다. 5분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든지 그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천위원회 공천이 있지만 반드시 플로어 공천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나 그 기회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회는 등록교인, 활동교인. 예, 예. 활동교인 설명됐어요? 그 활동개인의 기준은 교회가 정하면 되니까. 예. 예, 시무장로는 인원수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옛날이는 불과 7년 전만 해도 우리 헌법에는 몇 명이면 몇 명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교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하려면 살아남을 교회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 재량에 맡겼고, 그래서 교회 재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지금 여기는 3분 계세요, 당회? 예. 그러면 전 이 정도면 3분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이 사이즈면요. 근데 공동회에서 아니다 4명으로 하라 그러면 공동회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주실 것은 교회 사정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장로님들이 공동회에 레코멘드하고 어드바이스 주는 거를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회에서. 그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의 특징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예.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시면 시무를 안 하시죠. 예. 리타이어 하시고 다시 시무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그거는 개교에서 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재직 선출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디테일한 것은 몇 년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교회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네, 역시 재직 선출가니까 질문이 많아지시네요. 예, 개교에서 정하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은퇴하신 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거는 뭐 교회 정하는데요, 은퇴하신 분이 활동 많이 딴 거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당회는 다시는 안 들어오시는 게 이제 은퇴하신 분의 개념이죠. 남성교회에서 뭘 맡으셨다? 어이, that's great. 예,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안에 교육부 가서 뭐 책임을 맡으셨다? That's great. 예. 그러나 당회는 안 하시는 게 은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장로님.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복잡해지네 또 갑자기. I didn't expect this.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룰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일러라는 게 있고요. 바일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교회 전체 가능한 바꾸지 않는 게 바일러입니다. 교회 전체 틀을 만드는 거.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집사회를 둔다 안 둔다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바일러에 만들어 놓고 그건 공동회에서 통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딩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내부 세칙이에요. 시행 세칙, 내부 세칙 뭐 그런 거는 교회에서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그 바꾸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은퇴하신 장로님이 뭐 당연히 은퇴했으니까 전 당에 안 들으시는 걸로 다 알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 명문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의 그 틀을 세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타교에서 장로 받고 오신 분은 적어도 2년 이상 이 교회에서 봉사한 후에 재직 피 선출 권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기 정하는 거죠. 장로는 뭐 안수 집사 몇 년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알아서 내부 세칙에 넣으면 되죠. 예? 그런 룰이요. 일반적으로 그런 룰은 그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건 이제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하지만은 당회 저는 미국 장로교는 결국 당회예요. 당회가 모든 것을 드라이브하고 제일 교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당회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것이 특별히 뭐 이의가 없으면 공동회에서 한번 이렇게 의논을 거쳐 가지고 수정할 거 하고 받을 거 이래 갖고 당회에서 정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표 보세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모든 게 오픈이에요. 테크니컬리. 그러나 당회를 오픈한다고 교인들이 와요? 안 와요. 제 경험으로는 안 와요. 아니 그거 하기 싫어서 대의원 대의제도에서 뽑아놨는데 거기 왜 들어가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핫 이슈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당회 와서 듣고 싶다 그러면요. 그거를 노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오픈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당회를 할 때 교인들이 들어가는 게 경우 없어요. 왜? 대의제도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달라고 뽑았는데 국회 방청하는 거 똑같아요. 방청국에 가서 뭐 그 콩이야 팥이야 합니까? 아니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 발언권도 없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럼 수고하셨으면 끝나고 밥이라도 타드리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힘나시겠죠? 네. 오픈 당회를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매번 공고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교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게 당회예요. 뭐 비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해요 말아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네,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그거는 공동회 안건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장로교회 목회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국 장로교회 목회가 뭐냐? 한마디로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오는 건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영어로 보면 이거를 decency and order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는 모든 걸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 좋잖아요. 이거 대충 하려는 것처럼 들려서 새 번역에는 그걸 품위 있게로 바뀌었어요. 미국 장로교 목회나 예배나 모든 밑에 있죠. 예배, 회의, 뭐 사역, 이거 잘못 눌렀네. 사역, 섬김, 예. 이 모든 영역에서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한번 가보신 분 아시지만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질서 청년해요. 그리고 품위를 지켜요. 뭐 삿대질하고 뭐 우아기 벗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만 가끔 해요.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인격 모독하는 얘기를 할 리도 없지만 해도 절대로 거기에 반응 안 하고 얼굴 안 붉히고 그 프라이빗한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라는 것이 미국 장로의 목회 틀입니다. 예배를 보세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하고 달라요. 침례교회하고 또 달라요. 예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예배 시간이 없어요.
미국 순복 진짜 순복음, 한국 순복음 말고 진짜 순복음 가면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다 그래 갖고요, 몇 시에 끝날지 예측을 못 해요. 그날 약속을 못 해요. 2시간 3시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는 안 그렇잖아요. 11시 예배 그 12시 15분 20분이면 그거 끝나요. 그거 이상 넘어가면 목사 힘들죠. 그게 미국 장로의 풍미와 질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 장로는 회의도 그렇고, 거기서 당회 짧게 하니까 좋은데요, 미국 장로회 당회, 한국 교회 가면 당회 뭐 밤새고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건 미국 장로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밥 먹어가면서. 예. 그거 아니에요. 미국 장로회 목회는 이 두 가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저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 교인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목회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의 대표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편히 쉬고 이럴 때, 집에서 드라마 보실 때 이분들은 교회에서 머리 싸매고 의논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파킹장 편하게 하려고 집사님들과 수고해갖고 다 치워놓고요. 이게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다스리는 게 룰링이 아닙니다. 룰러, 신앙의 기준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냐. 왜 그럴까요?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그럴까? 그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순종, 복종, 막 강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인도하는 분들의 뜻을 따라서 이게 나를 위해서 하겠지,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좋겠지,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게 뭐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accountable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김 목사 그때 그거 목회할 때 왜 그렇게 했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가 거짓으로 눈에 이렇게 살짝 포장해 갖고 거짓으로 목회해요, 못해요? 못해요. 진심으로밖에 못해요. 진심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목회. 목사님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근심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교인들이 얼마나 또 대들까, 뭐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예,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반응 나올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 무섭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즐겁게 안 하면 뭐예요? 결론은 너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그게 교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나면 파킹장에서 싸우는데, 그럼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분들에게 순종하라. 왜? 그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야 이거 내가 진실되게 안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겠구나. 내가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좋으니까 레코멘드를 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리노교회가 그런 교회를 믿어요. 아멘. 예.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고 교회가 발전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2페이지만 넘기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만, 다음 페이지. 요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한인 이민 사회의 현실을 보면요, 한국 인구 비례 교인 통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인 이민 사회가 리노도 2,500명, 뭐 대충 3,000명, 예, 뭐 whatever, 예, 3,000명이면 3,000명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 퍼센티지가 15%에서 맥시멈 30%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리서치를 하신 분들의 통계예요. 보세요. 여기 한 3,000명이면은 15%면 얼마죠? 450명? 많으면 900명인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 다 합치면 하는 게 얼마쯤 됩니까? 15%. 예. 그러니까 이게 저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신 목사님의 그 자료를 보니까 대도시일수록 이게 낮대요. 퍼센티지가. 뉴저지 얼마 살아요? 100만인데 한 100만, 예를 들면 100만이면 15만 정도밖에 안 되고, 뉴저지 같은데, LA. 예. 그런데 작은 도시에 가면, 예를 들면 코퍼스 크리스티 텍사스에 가면 우리 한인이 한 뭐 200명인가 되는데 거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50%예요. 교인이 인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예요. 레인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게는 85%, 적게는 70%가 하나님 안 믿어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흥겹게 놀자.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한국 인구 비례 교회 통계, 이게 그 15%에서 30% 가지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퍼스펙티브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퍼스펙티브가 거의 한국 교회는 95%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뭐 이거 신학적으로 뭐 진보가 틀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한인들 가운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컨셉트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나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예? 많게는 여기까지. 근데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이거 말고 이쪽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거 참 좋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리버럴해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보수적이지만 전통적인 틀에 박힌 진부한 교리에 매달리는 보수는 결국 이 양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보수가 되고 진보를 수용할 수 있고,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려놓고 정말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오퍼하지 못한다라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미국 장로의 이민 신학이 나와야 이민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민교회의 미래는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후에 2000년 이상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갔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한 거예요. 에스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요,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아까 잠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 이민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조국의 통일이라든지 조국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든지, 이거 우리가 여기만 요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는 느는 교회예요. 한인교회 대부분 줄어듭니다. 왜? 교회가 오퍼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이건 다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교회가 그 입장을 가지면 좋아요. 이쪽만 하는 교회는 하고, 보수적인 교회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교회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을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가성에서 우물 깃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5장입니까? 그 여인이 왜 대낮에 나와서 물 길러요? 삶에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인들 물 깃는 데 가서 같이 만나면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대낮에 남들 다 쉴 때 나와서 물을 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다 알잖아요. 너 결혼 뭐 5번 했고. 그때 예수님이 그분을 어떻게 됐어요? 정죄하고 말이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우리들의 신은 저 그리심산에 있고 당신의 신은 저쪽에 있는데 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아웃캐스트, 따돌림, 소외당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누가 끌어들일게요? 우리가 오픈 안 하면 그분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소명감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술 담배 절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조 목사 술 담배 하라 그랬다는, 그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 술 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보면요, 예수님 미니스트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으켰던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인 만들어서 마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최후 만찬에 와인 마셨어요. 근데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아니,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이해, 정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냐 이거예요. 그분들 그냥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술 마시지 않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매달려서 우리끼리만 여기만 요걸로 족합니다. No.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청산해야 돼요. 너 이거 다 어떻게 했냐? 너 목사 장로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왜 안 들어봤냐?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할로윈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이 뭐 사탄의 축제라 그래갖고, 예, 할렐루야 나이트 하는 교회도 많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애들 할로윈 다 내보냈어요. 왜 안 내보내요? 나가면 공짜 초콜릿 얻어오는데. 아니 그거 애들이 한 바퀴 돌면요, 저 몇 달치 초콜릿이 해결되는데 왜 안 해요? 그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할로윈도 한 번도 참가 안 해본 애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 그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건 그냥 문화예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사탄에다 연결시켜요? 그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화투 치잖아요. 저 설날 화투 치십니까? 고스톱 치세요? 저 쳐요. 예. 윷놀이도 하지만 일불내기 쳐요.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화투 치면 다 투정꾼이라고 요거 직사게 먹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너무 경직돼 있고 제한돼 있고 정죄하는 여기에 대해서 등을 돌렸어요. 교회 no 땡큐. 당신들이나 잘 믿어. 그럼 이 영혼들은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교단에서, 장로교단에서 결정한 것이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요가가 이단이래요. 요가 하는 게. 요가 운동 아니에요? 그거 한국 통합지에서 결정했어요. 요가 이단이다. 그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이거 운동이에요. 마하리시 마이시 요기가 했다고 이단이래요. 야, 그리고 그 매직 아십니까? 이렇게 모자에서 넣으면 비둘기도 나오고, 그거 이단이래요. 그거는 매직이에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신앙하고 연결이 돼? 한국의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많지만 수준들이 그거니까 저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양분화시켜서 흑백 논리로 가면요, 교회는 종교 전쟁에 말려요. 이번에 교황이 UAE에 가서, 아랍 모슬람 국가에 가서 미사 드렸죠. 몇 명이 모였어요? 17만 명이. 상상해 보세요. 교황이 종교 전쟁으로 싸웠던 곳에 메카에 가갖고 그분들을 끌어안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보는 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것도 하면 죄, 이것도 하면 지옥 가,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언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 장로교가 그런 면에서 참 좋고요, 감사하고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퍼스펙티브도 넓혀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더욱더 사역을 매진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성취해가는 귀한 우리 르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제가 말씀이 이거고요. 더 이상 뭐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없으면 제가 마치고. 예, 장로님.
WCC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WCC가 무슨 월드 처치 이름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예. WCC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인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교단의 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도 거기에 가입을 해 있는데요. 2010 몇 년입니까? 2013년? 네, 13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7년마다 한 번 모이죠. WCC 그 몇 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는데요. 몇 분들이 그 입구에서 엄청난 데모를 하더라고요. 몇 분이. 근데 이제 절대로 무슨 어느 교파를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합동 측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단들 사탄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데모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가 거기에 주 멤버 중에 하나고요. 한국의 예장 통합도 거기에 주 멤버고요. 물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종교가 오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카먼 그라운드는 그 에큐메니칼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에큐메니칼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큐메니칼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에큐메니칼이에요. 감리교, 침례교 다 다르죠. 예배 형식도 다르고 제도도 다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교회 모양도 다르고. 그러나 거기 여호와의 증인은 못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 카톨릭도 들어가고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삼위일체를 안 믿지만 당신의 종교도 귀중하고 우리의 종교도 귀중합니다. 피차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모슬람 그분들은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나 모슬람 당신도 정식으로 종교를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리스펙트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카몬 그라운드는 없어요. 근데 요즘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에큐메니컬이고 인터페이스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우리가 믿는 신앙만 우리 교단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WCC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WCC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교단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존재 그 인재를 우리가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상당히 진보적인 아까 그 스펙트럼의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모습들이 보이겠지만은 그거는 건강한 모임이고요. 때로는 한국에서도 K 그 NCC 같은 데는 좀 상당히 좌파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성령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믿어요. 성향이 친북에 가깝고 좌파인 건 사실이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WCC의 풀 멤버고 우리가 풀리 서포트하고 참여하고 저희가 액티브하게 조인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바깥에 다 눈이 다 녹았으면 가셔야죠 또. 예, 예, 자유롭게. 예. 그렇죠. 하우에, 예, 예. 제가 이렇게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등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저지멘털하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코그나이즈를 하고 어웨이크는 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라고 나가면 그때는 턴오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또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릭트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교회 뭐 이거 몇 번 이상 빠지면 당신 멤버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2년 동안 안 빠져도 2년 동안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교회가 스트릭트하게 하면 많은 분들은 삶에 그게 너무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나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해줘도 좋고요. 그런 방법은 그건 미국 익스트림 케이스고요. 그래도 1년에 뭐 절반 이상은 참석을 해야죠. 뭐 출장 다니고 그러지만 그건 교회에서 정하는데 결론은 교회가 너무 의롭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스트릭트하고 어떤 교회는 집사 이상은 교회 무조건 양복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넥타이 입는 거 힘들죠. 저도 풀고 싶은데 이게
뭐 그런 것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하면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좀 렉스해 줄 것 같고요. 저는 40대 중반에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나성 영락교 집사였거든요. 저도 가라 집사, 서리 집사인데 우리가 그때 애 처음 낳고 이렇게 돌잔치 같은 거 하면요, 친구들 돌집에 가요. 그러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하니까 그런 돌잔치 같은 거 끝나면 바로 가시거든요. 그럼 뭐 그때는 다 경건하게 예배 드려요. 근데 목사님 딱 가시고 나고 이제 저 뒤에서 으슥한 데서 아이스 박스가 딱 나오면 그냥 아이스에 꽉 잠긴 맥주가 쫙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관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술이 필요할 때는 마시고 예수님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너의 약한 위장을 위해서 술을 마시라. 가끔 마시라. 퍼마시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마시라.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약한 몸을 위해서. 그 이유를 갖고 우리 아들이 졸업을 했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했어요. 끝나고 와인 한잔 하는데 그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 지옥 보내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뭐 저하고 다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신학 중요한 건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야 저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